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132페이지 중간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브에 로사리 집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기도 요청 게시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청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비정이라든지 영성 강의에만 들어가면은 뭐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고 갑옷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기도로 무장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 이 기도의 효용성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설립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너희들은 궁핍한 형제들뿐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큰 공로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 은총이 막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봉헌도 기도고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축복도 기도고 또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기도고, 때때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병자성사하고 연결이 되니까 병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기도 요청 게시판에 보니까 혹이 뭐 좀 있어서 조그만한 게 생겼는데 자꾸 커진다, 이렇게 불안하다, 이게 이제 그렇게 했죠. 그죠? 종양이나 암이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불안스러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병은 의사가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안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는 못해요. 다리가 접혀버립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을 때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중이거든요. 그 전날 저녁에 와서 이제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 하기 전에 성체 앞에 와서 예수님 나 내일 가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결국은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약간은 느껴졌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좀 짚히는 게 있어서 성모병원에 가서 위에 경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습니까? 예수님하고는 기도하다가 조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병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버립니다. 병은 너무도 불쌍하게 되어버려요. 사람이, 여러분들, 저는 병원에를 아주 뭐 입원을 하는 정도까지는 자주는 안 가봤지만 좀 심하게 하여간 들어놓은 적은 있는데, 가서 이제 이 환자복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환자복 그 옷 하나 그거 멋이라고 딱 갈아입고 나면 사람이 쭈그리가 돼요.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말도 그냥 기분도 다운돼 버리고 막 이런 거죠. 이럴 때에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는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를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겸손함의 기초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정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거나 어떤
부족한 부분.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이 다른 데들에게 줄 줄을 알게 돼요. 옛날에 그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중죄인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 이제 그 죄를 지어서 대죄를 지은 경우에는 영성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정말 오늘날에 비해서 교회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요.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은 너무도 진짜 복에 넘쳐. 사제들도 많지요. 좋은 신부님 많지요. 고해성사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미사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죄를 짓고 나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야기했지만 자주 주도록 이렇게 쭉 해줬죠. 이제 교회가 발전하면서 또 선교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판명을 받게 되면은 이제 주일미사 이 계단 있죠. 성당으로 들어가는 계단, 외국의 경우에 그런 계단이 많습니다. 그 계단 쭉 올라가는 입구에 꿇어 앉아가지고 거적대기 같은 거, 이 옷 같은 거 뒤집어 쓰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님께 자비를 청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1년이고 6개월이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성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이 교회에 그런 거 이렇게 해라면 남아있겠습니까? 전부 아마 다 텅텅 비어버릴 거예요. 물론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보석을 만들어 그렇게 1년 동안 그 성당에 미사 참여도 못하고 주일날 딱 와서 거기에 꿇어 앉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비를 청해달라는 그 어른 보석을 주게 되면 이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버리죠. 아이, 그까짓 거 안 가고 말지,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은총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피스러운 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도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이 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 자신들이 이게 무릎이 접힙니다.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서 혹시나 뭔가가 이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입 천장에 뭐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목젖이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침을 삼키는데 자꾸 탁 달라붙으니까 막 걸리잖아요. 목 안이. 그걸 보고 얼마나 거울을 쳐다보고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암인가? 이 종양인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걱정으로 걷지면 안 되겠죠. 그때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이러지 알아보면서 전화를 하고 이제 좀 상의를 했더니 무슨 이야기냐. 너무 피곤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웃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목젖이 늘어졌대요. 그냥 이 아내가. 인간 구조라는 게 그렇다네요. 입안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길래 안심을 하면서도 얼마나 우스웠는지. 사람이 이렇게 병이라는 것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위축이 돼요. 그러나 그것에서 자꾸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 병원에 가야지 별건 아닐 거야 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병원에 가서 병원 가기 전에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별일 아니면 더 좋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감춤으로 인해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가세요. 그리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서 이 일이 건강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별일 아니면 더 좋죠. 그죠? 근데 지레 겁먹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 불안하면은 커뮤니티 만들어놨잖아요. 기도 요청하는 거. 제가 헛두루 안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서 진료 잘 받고 그래. 또 뭐 어떤 종양이다 뭐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해서 그 병을 키우거나 혹은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병자성사에서 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불안들을 이런저런 병들도 다 알아봤고 많이도 알아봤고 또 아파봤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성체조배하세요. 성체조배하시고 주님 저 병원 갑니다. 저 도와주세요 하고 청하고 기도하시면 가면 별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자서 끙끙 앓지도 말고 필요하다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성시간에 또 제가 기도할 때 개인 시간에 기도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에게 매달리는 또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누구도 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들을 잘 아시고 오늘 병자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일 또 강의할 일이 있어서 이걸 좀 살펴보다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기분이 약간 다운이 되어 있었거든요. 크게 그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걸 다시 그러면 이제 강의록을 다시 정리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쓱 들리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지나가는 걱정이에요. 지나가는 걱정.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또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정리를 하면서 나는 정말 복이 많다. 이 자비신심은 정말 뭐랄까 이게 우리가 그 뼈 접골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뼈 다친 데가 있으면 그거나 아니면 잘못돼서 이렇게 휘어지거나 또 굽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펴주잖아요. 펴주면 시원하기도 하고 또 똑바로 되면 기분도 좋고 이렇죠. 건강해지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자비신심을 여기에 발을 담갔다 이라는 표현 쓸게요. 이쪽으로 움직인 것이 너무도 참 행복하구나. 그냥 단순하게 걱정거리가 없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면 또 다시 거기에 셈이 있고 또 돌아오면 또 셈이 있고 알고는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따라오는 대로 충실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긋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은 어떻게 하라고 딱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면 너무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성경에서도 많은 힘을 얻지만 그러나 이 자비신심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휘뚝거린다 그럴까요?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을 걷다가 이렇게 다리가 탁 접쳐버리는 힘이 없어서 탁탁탁 꺾여버리는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생각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또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될까? 이렇게. 그랬을 때 늘 이곳은 너무도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을 그곳에 푹 담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쭉 해왔던 강의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완전히 빨아들이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처음 보고 쭉 나는 교과서 넘기듯이 넘어가서 이 정도까지 읽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해지고 내 영혼이 힘이 없을 때 항상 돌아가는 자리가 그곳이어야 돼요. 돌아갈 곳을 내가 명확하게 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거나 또 물음표가 딱 생기면 즉시로 가서 외탁의 학교든 자비학교든 내가 가르쳤던 내용이든 뒤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다시 발견해요. 그렇지 이거였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기도와 더불어서 빛과 갑옷, 그제? 갑옷, 무기 이거 지속적인 노력으로 단단히 무장하시면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또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오사 성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되죠.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그 순간에 딱 느낀 거는 요즘 들어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결정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했던 부분들이 몇 군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 영혼이 알아들을 때 그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다시금 다 잡아서 넘어간 일이 있어요.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튼튼해지면 아까 얘기했듯은 그런 작은 불안감들도 쉽사리 기도 안에서 해소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기도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이거를 너무 가볍게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때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소홀하셨던 분들은 기도와 더불어서 뭐가 양대산맥입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기도, 묵상. 관상까지 지금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에 충실해지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라도 굳건하게 잘 세우시고요.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병자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병자성사는 환자를 강하게 하고 환자가 하나님 자비에 더 많이 의탁하도록 일깨웁니다. 환자가 하나님께 더 많이 자비에 의탁할 수 있도록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아픈데 내가 뭐 알지를 못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우리를 확 덮쳐오거든요. 이게 증명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도록 나는 다짐을 해야 되겠다. 굳게 마음을 먹는다. 됩니까? 안 됩니다. 마귀는 꼭 그 구멍을 파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이라든지 느낌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언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쪽에 딱 가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괜찮을 거야. 나는 뭐 별거 아닐 거야. 지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병자성사는 이걸 집전하면서 그 안에서 환자에게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불안해. 환자가 일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들을 일깨우느냐면 이 부분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의탁할 수 있도록 많이 일깨웁니다. 그래서 옮겨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둠이 더 이상 그 환자를 병으로 흔들지 않도록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성사의 경문들을 보면은 그 부분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또 십자가상의 죽음 이전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죠. 얼마나 많은 채찍질과 가시관 너무나 끔찍한 그 일들을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제 뭐라 얘기했습니까? 환자들, 아픈 사람들, 어떤 형태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고통을 구원의 도구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병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병고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켜 줄 수는 있어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사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이 병고라고 하는 것이 병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지향점이 뚜렷해지면 그 병고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향점은 항상 선이어야 하고 그것은 하느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이고 예수님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했을 때에 거기에서 내 고통의 경감만을 애쓰지 말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경우일까 한번 우리는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살펴보면 당신이 성체를 영하러 가고 싶죠. 인사참여를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프고 도저히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까지 힘든 상황에서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열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모시고 싶다. 영성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도 힘들어서 손도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합당한 기도죠. 당신과 일치되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사랑, 그걸 보시고서 어떻게 해줍니까? 병고를 완전히 없애주진 않습니다. 병 자체를 나수어 주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사 성녀가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경감시켜줘 버립니다. 그때 바울사 성녀는 이런 표현을 쓰죠. 몸이 날아갈 것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영성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 또한 어둠은 또 엮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결핵 환자들은.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기운이 조금 날만하다가도 갑자기 툭 떨어져요. 이렇게 바울사 성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꾀병이다. 겉은 멀쩡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저런다. 온갖 참 더러운 비난을 딱 받아들이면서도 바오사성녀는 입을 떼지 않았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건강을 허락해 준 분에 인해서 영성체라 가는 그 깊은 자리에 다른 사람은 그 뒤에다 대놓고 저 봐라, 간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 봐라, 거짓말이지. 저렇게 다닐 수 있으면서도. 바오사성녀는 이 많은 일들을 어디로 바쳤습니까? 예수님의 모욕을 당하셨던 그것에 봉헌을 했습니다. 같이 합치시켜서. 바오사성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놓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저는 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맞는 말이냐? 그 꼬표입니다. 이거는요, 중국집에 가갖고 짜장면 먹을래, 우동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짜장면 주면 왜 짜장면, 나 짜장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가, 주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까지 챙겨놔야 돼요. 바보도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다? 그래 놓고 주는 대로 그 따라가겠느냐는 이야기.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뭉뚱그려 갖고 막 빈변 만들듯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고집스럽게 뭔가를 확 붙들어서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의탁의 태도가 기반이 되면 정말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대로 순응하는 자세로 따라갈 때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의탁의 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하기 싫은 거야. 뭐 성찰이 있어야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찰조차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버지가 알아주시겠지만 알아주시겠. 세상에 이것만큼 무책임한 기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오사성녀의 영혼을 움직일 때에 혹은 바오사성녀에게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네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듣고 싶다죠. 대화를 하자는 거지 뭐 법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기도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같이 안 살겠다는 이야기야. 같이 안 살겠다는 이야기.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이 깊어질 때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함께 하죠. 어? 아주 작은 일도 서로가 같이 하고 또 그 공통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머리도 맞대보고 이런 소소한 일들이 쌓여지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뻥 터지고 나면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안 했나? 그래 놓고 내가 해놓으니까 왜 이 난리를 지기느냐 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하고 우리 관계에서 그 부분들이 깊어지려면 바로 이렇게 무책임한 듯한 말들을 고치는 것, 내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 바오사성녀는 혹여나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청을 드리면서 예수님 마음을 상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예수님은 분명히 바오사성녀에게 어떤 기도는 마음에 참 든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부분은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이게 대화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삶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랑한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 마치도 누가 보면 아주 그냥 아주 높은 덕성에 이르러서 그냥 주십시오 하는 것 같죠? 의탁의 태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적하는 이유는 고쳐나가는 이야기고 발전시켜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벽을 깨버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방법 또한 의탁의 태도를 어떻게 한다?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구원의 도구로 인식하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영혼들의 구원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혹은 잃어버린 영혼들, 또 낙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라고 고통의 의미를 바꿔놓을 때 가치가 높아지죠. 구원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병도 어떻게 됩니까?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리학가가 예를 들었듯이 병고를 줄여줄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때때로는 치유도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제가 뭐 이렇게는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뭐 말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영혼들이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한 지향점이, 의미가 또 왜 내가 나서야 되는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병자성사는 고해성사를 받지 못하고 임종을 맞는 환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대신하여 대죄와 소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천상영광이 이르는 노자를 준비해준다. 병자성사를 여러분들 지금 받아보신 분들이 지금 강의 듣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있다 하더라도 아주 드물겠죠. 병자성사에서 대죄와 소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고해성사를 대신해서 이 말은 뭐냐면, 병자성사 경문에 보면은 이 고해성사를 볼 수 있으면, 그 환자가 고해성사를 볼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해성사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해성사를 볼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대죄와 소죄를 벗어나게 해주느냐 하면 사조경을 외워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대사를 줘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정말로 뭐 말을 못한다든지 의식이 없는 상태라더라도 모든 부분들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병자성사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죄와 소죄 고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자죠. 죽음에 임박했을 때나 혹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만일 어떤 사람이 중병을 앓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가 가능하고 하다면 고해성사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 의식도 없고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사조경을 외워줍니다. 그 다음에 천상영광 이런 노자를 준비해준다. 영성체 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영성체를 앞전에 설명하면서 노자성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종이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성체를 행해주는 것이 노자성체죠. 또한 병자성사는 허약한 정신, 악마 유혹, 영원한 세상에 대한 불확신 등을 없애주며 잠벌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잠벌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 전대사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병자성사를 받게 되면요, 허약한 정신, 병이 오게 되면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쭈구리가 돼요. 환자 보기 오면 갑자기 막 어깨에 딱 힘주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하고 나오는 순간에는 막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자신이 저지가 왜 이런다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허약해져요. 정신도 그렇고 뭐 이런 정신이 아주 약해집니다. 이럴 때 악마가, 마귀가 확 들어와 버립니다. 유혹을. 그래서 너는 안 돼. 아주 중병을 앓을 것이야. 너는 회복이 안 될 거야. 막 이런 막 쓸데없는 것들을 막 갖다 부부. 이럴 때에 또한 세상에 대한 불확신들, 확실성들, 이런 것들, 세상을 믿지 못하겠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기도는 하면 뭐하나, 내 몸도 아픈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당 열심히 다니는 이런 병이 내가 걸리고 말이야. 나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사 안에서 엄청난 힘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처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성사를 받지 않는 것은 큰 배은망덕일 것이다. 성사를 받지 않는 것, 본인의 의지로 받지 않는 것은 큰 배은망덕이다. 배은망덕이 뭔지 아시겠죠? 병자를 위해서 하느님이 이만큼 엄청난 자비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사는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해 선택하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제 병자 성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가 있죠. 왜냐하면 신자들이 아닐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병원도 가톨릭 교회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요.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신부님들이 방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개신교 병원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개신교 병원이 예를 들어 A가 잘하고 B는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B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신자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병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꼭 굳이 실력만으로 따져서 그렇게 하고, 이 중병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 같은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원목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병자 성사를 받고 또 영성치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그 환자는 신자인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비신자일 경우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신자들이 잘 협력해서 병고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꼭 병자 성사가 아니라더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이 되면 또 신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가져주는 것,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에요. 환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런 선물들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병자 성사의 은총은 받는 사람 마음의 중심 생각, 믿음, 성사를 위한 준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받을 수 있다. 병자 성사는 은총을 받는 사람 마음의 중심 생각이나 믿음이나 성사를 위한 준비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성사적인 효과라고 그랬죠. 병자 성사에서 주어져 있는 실행되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라든지 잠벌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갑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잘 준비될수록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어지는 은총이 각기 다릅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러니까 병자성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성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이 환자를 미리 잘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은 묵상하면서 정말 인간의 상태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병입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 또 그러면서도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멀리, 자비의 손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좀 기억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자성사 통해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또한 이런 병고들을 겁내지 않고 그것을 고통으로, 선한 고통으로, 가치 있는 고통으로 바꿀 수 있는 은총들을 늘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청해 보도록 합시다.